선교사님들이 중국에 최초로 들어가서 선교를 할 때 무척이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는 당시에 중국에 복음을 전할 때 중국의 그 문화, 토양이 굉장히 힘들었다고 하는데요. 그 당시 중국은 1800년도죠. 유교 문화, 유교적인 뿌리가 굉장히 깊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여러 가지 고민 끝에 기독교는 효의 종교다라는 것을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유교가 굉장히 깊이 뿌리내렸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보이지 않는 신보다 보이는 부모님에 대한 효를 굉장히 강조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속에 부모보다 하나님을 더 공경하고 섬기라는 그 말씀이 굉장히 그들 가운데 쉽지 않게 전달이 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를 소개하기로 뜻을 모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지에 효에 관한 효도에 관한 성경 말씀을 많이 삽입했다고 그래요. 예를 들면 이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출애굽기 21장 17절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신명기 21장 18절 여러분들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사람들의 악하고 빼앗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를 알라.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 성경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이런 말씀을 전도지에 삽입하고 기독교를 효의 종교로 소개하며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실은 기독교처럼 효를 강조한 종교는 없습니다. 효도하지 않으면 사람 취급을 하지 않을 정도이기도 하죠. 심지어 죽이라고까지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 노릇을 하지 못하고 살 자격도 없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은 참 무서운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님께 효도하기 위해서 다른 어떤 교육보다도 바른 신앙 교육을 하면 그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효를 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어쩌면 기독교의 진리이고 성경의 진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5월이 되면 가정에 불화가 참 많아진다는 것 여러분들 아십니까? 이건 통계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5월이 되는데 가정의 달인데 가정이 더 하나 되고 화목한데 왜 더 불화가 많아지죠? 어린이날을 맞아 그동안 미안했던 자녀들에게 무엇인가를 보상하려고 하는 부모님의 마음들, 어머니날을 맞아서 그동안 효를 하지 못했던 자녀들이 부모님들에게 효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들, 한 번에 어떤 보상이나 하지 못했던 효를 하려고 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 당연히 무엇이 더 필요할까요? 뭐가 더 필요하죠? 돈이 더 필요하겠죠. 그리고 자녀들한테 한 번에 무엇인가를 더 해주려고 하면 시간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겠죠. 이러면서 부부 갈등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시기가 여러분들 5월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혼하는 데이터를 쭉 보면 명절 뒤에 그리고 5월에 더 이혼 수가 증가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런 절기가 오면 두 가지 생각이 들어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평소에 잘하지. 맞는 말이죠. 하지만 또 다른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절기라도 있으니 예배라도 있으니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고 그동안 잘하지 못했던 나의 모습들을 돌아보며 잘해야 되겠다는 다짐들, 성찰들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리고 어린이 주일로 지난주에 레벨을 드렸죠. 지난주에는 어린이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어린아이를 섬겨야 할지,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에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을 나누었죠. 오늘은 어버이를 생각하면서 성경에서 부모님을 어르신을 어떻게 섬기라고 하는지 한번 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성경에서는 이처럼 아버지나 어머니를 공경하지 않으면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표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효를 강조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르게 공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없다는 것, 이것은 이치이자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에 보여지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네 종류의 부모에게 우리는 효도를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육신의 부모입니다. 자식을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 두 번째는 영적인 부모님이라고 합니다. 교회의 지도자, 목사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지식을 공급해 주신 부모, 선생님이나 교사가 되겠죠. 네 번째로는 나라를 다스리는 부모, 왕이라고 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네 종류의 부모에게 효도를 하라고 말씀하며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왕을 회방하는 자를 죽이라고까지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는 효도를 하되 특별히 이 네 부모 가운데서 육신의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을 기억하고 강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신 것처럼 부모님이 수고스럽게 우리를 낳아주셨고 부모님이 우리를 돌봐주시고 키워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부모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부모하면 떠오르는 단어 하나는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먼저는 에로스입니다. 남녀 간의 사랑을 말하죠. 여러분들, 이 에로스 사랑에 의해서 한 사람이 태어나게 되겠죠. 두 번째는 스톨게, 혈육 간의 사랑을 말합니다. 에로스의 사랑에 의해서 태어난 한 사람인 스톨게, 혈육 간의 사랑을 통해서 점점 양육이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필레오의 사랑입니다. 우정, 친구 간의 사랑을 말합니다. 이 필레오의 사랑에 의해서 사람들은 점점 성숙하게 됩니다. 관계 가운데서 때로는 많은 사람들과의 속에서. 네 번째로는 아가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말합니다. 이 아가페 사랑에 의해서 에로스, 스톨게, 필레오 이 모든 사랑의 완성이 된다고 합니다. 사람 중에 어머니 그리고 부모님의 사랑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에 가장 가깝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에로스, 스톨게, 필레오 그리고 아가페의 사랑까지. 그런데 아가페는 완벽한 하나님의 사랑,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한 그 사랑, 그 사랑에 가장 가까운 사랑이 바로 부모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지혜서인 탈무드를 보면 하나님이 세상 어느 곳에나 다 계실 수 없어서, 그런데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십니다. 유대인이 탈무드는 성경이 아닌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계실 수 없어서 대신에 어머니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라고 그렇게 풍자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부모의 손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손이 있고
부모의 발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발이 가며 부모의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마음도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웃사랑 보름축제 때 주일 설교에서 여러분들 폭삭 속았수다 그 드라마 이야기를 했죠. 예수님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묵상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이야기했던 세 가지, 아니다 싶으면 빠꾸 라고 하면서 늘 함께 동행하고 응원하고 지지해 주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언제나 나는 그들의 1번이라고 이야기하는 늘 우리의 1번인,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 20년간 멈추지 않았던 그 아빠의 짝사랑처럼 우리를 늘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인데, 이 아가페의 사랑과 가장 닮은, 가장 가까운 사랑이 바로 부모,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 시대 속에는 그런 부모님만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인간의 죄성 때문에, 본성 때문에 자녀들을 학대하기도 하고, 자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자녀에게 언어적인, 신체적인 폭력을 사용하는 상처가 있는 부모님도 있지요. 하지만 그렇게 상처가 있는 부모라 할지라도, 아가페 사랑을 잘 표현하고 전달해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부모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인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닮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우리 모두가 부모님이자 또는 자녀인 분도 계시죠. 저는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그리고 우리가 부모님을 섬길 때 아가페 사랑을 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때로는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서 죄성 때문에, 본성 때문에 우리가 자녀에게, 부모님에게 온전한 아가페 사랑을 담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경이 우리를 아가페 사랑 닮아갈 수 있도록, 쫓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몸부림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인의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부모에게 효도라고 하면 참 잘하지 못하는 자녀 가운데 한 명이라는 생각을 그냥 저 스스로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저는 5월 8일 어버이 주일날 설교하는 게 참 마음이 무겁기도 해요. 제가 이제 어머니에게 전화를 하면 저희 모친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두 마디를 가장 많이 해요. 제일 첫 번째로 하는 말씀이 뭘까요? 여러분들 부모님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밥 먹었어? 그 말씀을 가장 많이 하세요. 두 번째로 가장 많이 하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아픈 데 없지? 그리고 별 말씀 안 하시고 있다가 끊으려고 그러면 밥 먹었어? 또 물어봐요. 아픈 데 없지? 그러다가 그냥 그렇게 끊습니다. 제가 참 존경했던 한 집사님이 계세요. 그냥 성도인데 안수 집사님인데 제가 진짜로 존경했던, 진심으로 한 분이 계시는데, 부산에서 사역할 때 허재우라는 집사님이세요. 근데 그 집사님은 제가 무엇을 존경했냐면 부모님에 대한 효의 부분은 제가 진짜로 존경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매일 아침 경북 성중과 상중과 사시는 어머니에게 매일 아침 전화를 드리더라고요. 그냥 뭐 아내가 드리는 게 아니라 뭐 다른 사람이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그 집사님의 그냥 루틴이고 그 사람이 그냥 습관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진짜 대단하다, 진짜로 존경스럽다, 그 집사님에게도 이야기하고 제가 어디를 가든지 늘 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도전을 받아서 제가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늘 저는 한 자녀로서 부모님께, 저희 어머님에게 늘 죄송합니다.
솔직히 제가 김혜자 권사님하고 통화하는 것보다 저희 어머님하고 통화하는 게 훨씬 작거든요. 늘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께 어떤 모습, 어떤 태도로 나아가고 있는가. 제가 최근에 저희 어머님에 대한 버킷리스트가 하나 생겼습니다. 어머니하고 단둘이서만 해외여행을 가든지 제주도를 가든지 둘이만 한번 모시고 한번 여행을 한번 갔으면 참 좋겠다. 그런 버킷리스트가 생겼습니다. 하나님 사랑인 아가페 사랑, 일방적인 변함없는 아가페 사랑, 그 사랑을 가장 많이 주신 분이 바로 눈에 보이는 부모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인 그 눈에 보이는 그 부모님께 효로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 중에서 가장 큰 죄는 사랑을 배신하는 죄라고 이야기하죠. 사랑 중에서도 가장 크고 고상한 사랑인 저 네 가지 가운데 어떤 사랑이라고요?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는 죄악이 가장 큰 죄이겠죠. 그런데 아가페 사랑을 가장 닮은 사랑이 무슨 사랑이라고요? 부모님의 사랑. 그 부모님의 사랑을 배신하는 죄, 그것이 바로 저는 두 번째 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이런 부모의 사랑을 배신하는 배은망덕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자신을 길러주시고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을 배신하는 사람인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도 배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육신의 부모님께 아가페 사랑을 가장 닮은 그 사랑을 주신 부모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해 표를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물론 이 말을 하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목사님, 참 부모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도 참 많지 않나요? 이 땅 가운데 자녀에게 폭행을 하고 자녀를 버리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아픔을 주기도 하고 아가페 사랑이요. 아가페 사랑이 아니라 그냥 인간적인 도리까지 하지 못하는 그런 부모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그런 부모도 그렇게 순종해야 된다고요? 나는 도저히 동의하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인간이 그래요. 우리 인간이 그런 죄성과 본성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이니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인 제2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부모님에 대한 그 사랑, 그리고 존중, 존경이 우리들에게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저도 마찬가지로 그 부모님께 자식된 또 우리 효를 다하지 못하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아가페 사랑을 주신 부모님, 설사 그 부모님의 연약함과 죄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 부모님에 대한 나를 이 땅 가운데 이곳 가운데 있게 해주신 그 존재론적인 놀라운 도구가 되신 그 부모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처럼 효를 강조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보며 두 번째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 여러분들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쉬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10계명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약속이 보장된 첫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신 계명 중에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의 약속, 어떤 약속이 우리를 축복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이 개런티, 보장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축복은 행함으로 받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또 몸부림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신 첫 계명이 바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축복의 약속을 하십니까? 첫 번째는 부모를 공경하면 잘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공경하다고 하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케베드라고 하는데 무겁게 여기다, 중요하게 여기다, 존귀하게 여기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표현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물을 드리는 행위를 넘어서야 합니다. 그들의 권위와 존재를 마음 깊이 존중하고 삶으로 표현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부모님께서 연세가 드시고 세상적인 영향력이 줄어들 때조차도 그분들을 결코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공경하다고 하는 것은 그들을 무겁게, 중요하게, 존귀하게 여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공경의 태도라고 하는 것이죠. 부모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 제가 아버지처럼 모시는 이주환 목사님, 지난 연휴에 찾아뵙고 인사하고 식사교제를 했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자녀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연세가 드시니까 여러분들 이제 빨리빨리 이제 안 되시잖아요. 그래서 정보력도 없고, 그래서 자녀들한테 자꾸 이제 물어보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근데 물어보면 그렇게 퉁명스럽게, 친절하지 않게, 무시하게, 이것도 몰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참 서글프대요. 제가 그 세 딸을 아는데 진짜로 부모님께 잘하는 딸들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때 굉장히 서글프다고 합니다. 무시하는 것 같아요. 친절하게 하지 않는 말, 행동. 그래서 부탁을 안 하게 되더랍니다. 우리 더모든교회 자녀분들은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으시죠? 아멘. 한 분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청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나이를 들면 휴대폰 하는 것도 좀 못하기도 하고, 컴퓨터 하는 것도, 주문하는 것도, 어디를 찾는 것도, 뭐라든지 간에 좀 느릴 수 있어요. 그럴 때 절대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기는 태도를 갖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삶의 태도로, 언어로 공경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모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잘 된다고요. 잘 된다고요. 두 번째로, 부모를 공경하면 잘 되고 장수하리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런 건강한 몸으로 오래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 아닐 수가 없지요. 대처를 효도하는 집안이 장수하는 집안이다라고 하는 건 뭐 과학적인 측면까지는 아니지만 그렇게 많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것은 세상에서 알려진 일반적인 진리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성경의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30장 17절. 아리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의 부료가 자세하게 말씀되어지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아버지의 말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많은 범죄를 했죠. 그 결과 하나님께서 끔찍한 징계를 주셨는데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30절,
31절부터 33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제 너와 너희 조상의 자손들을 멸망시킬 때가 되었다. 너희 집안에는 오래 사는 노인이 없을 것이다. 함께 읽습니다. 나는 한 사람을 남겨놓아 내 제단에서 제사장으로 일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사람은 너희 눈을 멀게 하고 너희 가슴을 아프게 할 것이다. 내 집의 사람들은 젊어서 죽을 것이다. 여러분, 전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끔찍한 경고인가. 우리 더버드의 가족들은 이 말씀에 적용되는 분이 한 분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크게 아멘 하셔야 돼요. 이 말씀에 적용되는 분이 한 분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잘 될 것이다. 여기서 잘 되고라는 헬라어는 위게네타이라고 하는데 형통하다, 평안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오래 사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평화가 만족, 축복된 삶을, 형통하고 평안한 삶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모님의 존재 자체를 귀히 여기는 마음을 가집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 사용하신 도구로서 부모를 귀히 여기는 믿음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감사함으로 구체적으로 부모님께 마음을 표현합시다. 말과 행동으로 기도로 부모님을 섬기며 자주 연락합시다. 그들의 마음을 조금 더 관심과 사랑으로 살피고 표현합시다. 부모가 부족하고 실수하더라도 존중하는 마음을 유지합시다. 어떤 부모는 상처를 주었을 수 있고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지만 공경은 그들의 완벽함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이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다시 한번요. 공경은 그들의 완벽함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그 자녀들에게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나에게 잘하는 부모에게 잘할 수 있죠. 그렇지 않나요? 나를 끔찍하게 폭삭수갔을 때 그 관식이 같은 아버지면 잘 못하는 게 이상한 자녀 아닌가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때로는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다 할지라도 그 부모를 공경한다면 어떤 약속이 있다고요?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나에게 잘해준 부모가 아니라, 여러분, 나에게 잘해준 부모에게 잘하는 건 어쩌면 인지상정, 인간의 도리, 예수 믿든 믿지 않든 당연한 인간의 모습이잖아요. 맞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상처를 주는 부모라 할지라도, 때로는 아픈 부모라 할지라도 그런 부모에게 공경하며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고 하는 놀라운 약속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도는 부모를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라고 잠언서는 말씀합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가나안 농군학교라고 하는 그 가나안 농군학교에서 효도 10계명이 있더라고요. 제가 발췌를 해왔습니다. 신앙생활을 하시도록 해드린다. 대답을 잘하고 말씀을 잘 들어드린다. 말할 때는 표정을 밝게 하고 웃음을 잃지 않는다. 궁금증을 풀어드린다. 자유롭게 쓰실 수 있는 용돈을 정기적으로 드린다. 향토적인 음식을 해드린다. 외모를 아름답게 꾸며드린다. 일거리를 찾아드린다. 친구를 자주 만나게 해드린다. 등을 긁어드리고 정기적으로 손톱, 발톱을 깎아드린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해라. 왜요?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절대로 바르게 공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로는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축복이요? 부모를 공경하면 잘 된다고 말씀하시고, 부모를 공경하면 잘 되고 장수할 것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더블배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가 어버이 주일을 맞으며 다시 한번
우리들의 모습을 성찰하고 돌아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나의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하고 나의 육신의 부모님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